나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베푸시는 그런 장면의 제2계명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우리 말로 말하자면 결혼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에 해당되는 것. 우리 같이 영원히 함께 살자, 우리 같이 영원히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서 살자라고 할 때에 그때 언약을 하는 것.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약혼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내산에서는 정식으로 언약을 맺는 혼인 예식에 해당되는 것이 십계명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맺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새로 산다든지 땅을 어떻게 매매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 계약하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얼마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의 서류가 쫙 들어가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이것을 파는 데 있어서 사람의 자격이 누구냐?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회 혹은 교단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증명되는 서류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상대방 앞에 그대로 가져와서 쌍방간에 서로 정확한 것을 해가지고 제 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백성이 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언약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 바로 증표가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통하여서 사인하는 시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계약들이, 상호 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 안에 있는 세부적인 항목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서로의 약속이 되죠. 근데 이것은 서로의 능력과 자격이 갖추어지면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이것을 사는 데 있어서는 자격이 갖춰지기 때문에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돈을 가지고 저기 있는 회사에 차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서로 조건이 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은행에서 끌든지 모으든지 해가지고 조건을 맞춰야만이, 쌍방이 같은 조건이 될 때에만이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저거 갖고 싶어 하고 그냥 가져오면은 도둑이 되는 것이죠. 절도가 되고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도 쌍방간의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같은 등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영원한 영생과 축복과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가지고 오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조건이 맞지 않은, 너무나도 죄악과 또 하나님의 조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한참 맞춰가지고 은혜로 그냥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언약을 맺자. 자격이 되지 않지만은 그냥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계약의 내용이 그때 당시에 한 나라의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제후 군주가 있어요. 대통령이 더 높습니까? 여기 강원도 도지사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평창 군수가 더 높습니까? 대통령이 더 높죠, 그죠?
그런데 서로 계약을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종 관계가 해서 이제 더 높은 권력이 낮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조건에서, 그러니 나라에서 이것을 줄 테니까 지역에서는 이것을 가져와서 같이 하자. 나라에서는 이 지역을 지키고 보호해 줄 테니까 지역에서는 공물과 여러 가지 일꾼들과 이것을 나라에게 충성을 더하라. 이런 서로 간의 쌍방에 맞는 계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계약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에 맞는 기본적인 것을, 원칙을 어느 정도 지켜라 나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계약이 정말 지속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계약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키기 어려운 족쇄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그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와 계약을 맺고 영원한 영생에 나의 백성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어려운 것에 대한 율법의 종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속되거나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잘 지켜서 진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비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십계명은 지금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쭉 20절까지 이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해가지고 총 4장은 하나님의 율법의 세부적인 법까지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거고요.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키기 어려운 멍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이 따르면서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진짜 행복을 유지해 나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행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는 종속되어지는 종의 멍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너무나도 자세히 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거 같아요. 우리 근정이가 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중구난방 아무튼 하긴 했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근민이는 학원을 한 1년 좀 더 됐나?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노하우 이런 게 좀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또 단어 몇 개 외워야 시험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막 하루에도 막 몇십 개씩 단어 외우고 하면서 하다 보니 지금 와 중학교 올라가는데 벌써 이 영어 단어 이런 걸 해? 수학 문제를 지금 막 열심히 막 한? 와 이런 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갈 때 풀어지는 삶의 놀라운 축복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인, 가르치는 지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나 들어도 이제는 다 까먹어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날 그 시간에 잠깐 듣고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그때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 저도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거 다 기억하고 못해요. 그죠? 저도 기억 못해요.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든지 한 달 살든지 언젠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율법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것이 시편 119편에 얼마나 많은 몇십 구절이 쫙 펼쳐져서 말씀장이죠. 그거는 부활장은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자, 그런데 말씀장은 시편 119편 아닙니까? 말씀에 대해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는지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을 율법에 대한 그 기본 정신을 알고 오늘 두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쫙 읽어야 되는데 다시 같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단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계명 한 계명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당시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우상, 새긴 우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출토되어지는데, 뭐 그때 당시에 생활 풍습은 다 얼마 없어졌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그때 깎아놓은 돌멩이는 우상 숭배 돌멩이들은 많이 출토되어져 가지고 막 다산의 축복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막 가슴이 수많은 자녀들을 막 먹인다고 해가지고 가슴이 막 수십 개 있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늘과 땅의 신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성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상도 많이 있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많이 출토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긴 우상을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금은이라든지 혹은 금속을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라든지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때 무엇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새기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 욕망, 쾌락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사실은 이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반대죠, 그죠?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거지가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손해보고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런 길을 선택했더니 주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됐어요. 지금 없는 것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놓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나의 비어있는 손에는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다투고 싸움이 있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러면 계속 소모되어지는 싸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을 새기는 그 과정들이 있죠. 돌을 쪼고 나무를 깎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야, 그냥 국보라고 해가지고 무슨 미륵, 사유, 방가상 해가지고 뭐 출토되잖아요, 그죠? 금으로 만들어진 불상 같은 거, 무슨 조각 만들어진 거 보면은, 이야, 이 신라 시대 때의 사람들의 평가가, 이 신라 시대 때의 이 옷에 이 섬세한 선까지 해가지고는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예술적인가 하면서 막 극찬을 해요. 그때 당시 이런 기술이 있었나. 근데 사실 그러한 것을,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까지 얼마나 우상을 새기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의 노력을 빼앗기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식물들을 키우는 데 더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녀들과의 대화와 관심보다는 식물 키우는 거, 나를 키운다든지 어떤 걸 키우는 데에 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그 작은 분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막 혼신을 쏟고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지. 그렇지만은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어떤 그 이루는 삶의 동기들을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기에 몰입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은, 스웨덴이라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승진하고 돈 많이 벌려고 가정 희생해가면서 시간, 자기 삶을 빼앗아가면서 그러면서 막 자기 건강 해쳐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이미 깨달았어요. 뭐예요? 내가 번 만큼 벌어서 나라에 세금 내고 나라에서 나중에 노예 오는 작업을 해서 살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뭐 그것도 뭐 얼마나 많이 가지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과 저녁이 있는 그러한 자기의 삶을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유럽의 그 선진 문화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프로를 보면서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한대요. 그 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승진 안 하려고 하니까 기자가 물어요. 내가 승진하면은 돈은 더 많이 벌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 행복의 시간은 가족과 또 내 취미 생활과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은 그만큼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없어진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뼈빠지게 일하고 돈 얼마 못 받고 그런 조직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터득하기 시작해. 대기업에 무조건 가면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이 다행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새기는 그걸 놓고 새기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그것을 이루어주고 그 축복과 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 그 돌을 닦고 새기고 하는 그런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2계명 우상 숭배에 새기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애굽의 430년 동안의 삶에서 이미 애굽의 우상 숭배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에서 건져내 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이었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 사는 데에도 적과 꾸려를 가나안 땅 그 안에도 또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애굽이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하나님 믿기 이전이든지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든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탐심의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앞선 모든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왜 섬기지 말아야 될지, 왜 우상 숭배를 만들지 말아야 될지, 새기지 말아야 될지를 또 하나님께서 아주 조근조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새기고 깎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앞장선 나아간 모습이죠. 그죠? 그 앞에 굴복하고 절하고 흠모하고 하는 것은 이미 신격화되어져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끌려가는. 어떤 사람들은 이사하는 데에도 뭐예요? 이사하는 데에도 날짜를 봐요. 날짜. 제가 우리 부여에서 진부로 오는 날에 있어서 보니까 이사하는 날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삿짐 센터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언제 날짜 시간이 빕니까? 일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그게 손 없는 날이 좋다는 말인지 아닌지 뭐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손 없는 날 그날 해가지고 바쁘고 하니까 언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날은 좀 그런 날이 아니어서 비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날 하면은 그 DC를 좀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 해주세요 해가지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48자 해가지고 손 없느라든지 뭐라든지 따져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그거 따지면서 하다못해 그것만 있습니까? 하다못해 출세라도 한다면은 부모의 묘자리까지도 옮겨야겠다는 걸로 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묘자리를 왜 옮깁니까?
물론 거기에 무슨 뭐 침수가 되어지고 뭐 한다면 옮기거나 아니면 두 분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정해야 된다. 그래서 옮긴다면 합당하지만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간을 봐가지고 그래서 풍수지리를 봐가지고 그래서 해서 자녀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라는 거 다 이 세상에 있는 풍수입니다. 풍수. 이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한 모습이에요. 돌아가신 조상이 그렇게 축복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돌아가셨으면 끝이에요. 끝. 대신 남은 것은 그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남고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과 사랑과 또 그 자녀들에게 끼치는 고귀한 믿음의 인품과 인격이 남는 거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허무한 것을 위해서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한다는 것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다가도 못을 박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대요. 복을 주는 인테리어가 있대. 전부 다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지 바르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하면서 골방에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뭐 종속되어서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말씀에 매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질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도 아니면서 왜 질투를 하고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이 질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질투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죠? 예.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막 하고 질투하면은 못 참고 우리 드라마에서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화에서든지 현실에서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으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간의 치우친 감정에 의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와가지고 잘 돼야 돼. 그것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날 이야 이번에 얼마 전에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두순이라고. 그죠? 조두순 맞나요? 맞나? 맞죠? 네. 조두순이 출소해가지고는 저기 안양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출소하기 전부터 안양에 있는 사람들은 조두순 우리 동네로 오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막 내가 때려잡는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조두순한테도 아내가 있더라고요. 아내. 와이프가 있고. 이야. 그런 걸 보다면은 아무리 못나고 범죄자고 죄악된 사람이 하더라도 가족은 그래도 감싸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다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 자녀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녀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튼 너가 스스로 잘 아무튼 열심히 해서 가기까지 그냥 옆에서 지지대 역할만 해주는 것 뿐이지 정말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놔두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다. 이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악하고 비뚤어지고 굽어진 그런 모든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것이 아닌 구부러지고 사악하고 뒤틀어진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든 비틀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갚는다라는 것은 방문하다, 찾아간다, 찾아가서 계산을 한다, 치르고 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갚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찾아가셔서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 4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를 낳고 그러면 2대죠. 자녀가 자녀를 낳고 3대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4대입니다. 4대. 그러면 내가 장수를 하면서 장수를 하고 해가지고 3대, 4대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범죄하지도 않는 자녀까지 그냥 막 멸망의 길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계명을 지키며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살고 그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올해 2021년 교회 표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되는 교회. 복음대로 되는 교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지고 자녀가 또 그 믿음 안에서 축복되어져서 또 다른 믿음을 내주고. 제가 우리 친구에 가서 뭐 물건을 사는데 어떤 상점에서 보니까는 너무나도 아줌마가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켄스턴 쪽에 사는데 요 물건 사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집이랑 같은 방향이네. 그래요? 반가워서
어디에 계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진고개로 올라가는데 진고개 중턱에 보면 물골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물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산대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직원으로 일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같은 동네 분이시네요. 제가 가끔 저는 그래서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신분을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나도 모태 신앙이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모태 신앙이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여기 오대산의 불교 시대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냥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회복하셔야 될 텐데 했더니 그냥 미소만 지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다시금 전도 대상자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요. 네, 저기 그 롯데마트 건너편 길 건너편에 보면 옛날 통닭집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네. 그래서 그저께 우리 애들이 마담도 잘 열심히 치워가지고 격려해줘야 돼가지고 이제 치킨을 한번 쌌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잘 이어지면은 천대까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불교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완전 쫓겨났어요.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교 해가지고 장군의 꿈을 가지고 시험을 이제 육사로 가신다고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셨거든요. 잘 명석하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옛날 부평 제일교회에 있는 강신찬 목사님이 여기 전도사님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심호하실 때 만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 때문에 내가 세상보다는 신앙의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모든 그냥 아버지한테 온갖 뭐 자녀에게 그 강릉 채시 그 땅 주변이 다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청량동 일대가.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쫓겨나니까. 근데 자녀 그 믿음의 1세대는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2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 물질적으로 성공합니까? 목회자가 뭐 어떤 성공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 안에서 사실 요 주변에 보니까 강윤채 씨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더구만요. 강윤채 씨 뭐 좋지 않게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인정해요.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최 씨의 시족대로 성깔대로 살 수도 있었는데 주 안에서 그나마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술도 지금 뭐 먹지도 못하지만은 아마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 성깔대로 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강릉 채 씨의 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강릉 채 씨가 아주 그냥 막 거칠게 행동하는 모습도 있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기죽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 2대에서 3대 우리 자녀들은 제가 우리 자녀들 보니까 나보다 낫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성품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보다 더 어떤 환경에서 대처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금방금방 잊어버리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2대, 3대 점점 이런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정말 높이며 섬기며 살 때 올해 표어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삶은 우리가 반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은 성경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 믿는 자녀의 삶이 잘못된 성경의 외의 길로 나아가면은 진짜 앞으로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더 잘 믿어야겠지, 그죠? 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